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릉 주문진에 가면 등대가 참 많습니다. 몇 해 전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배경으로 촬영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아주 긴 줄에 늘어서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등대는 사람들에게 기념사진 배경이 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왜 존재할까요? 등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자신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늘의 별빛조차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등대의 존재 가치는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어쩌면 홀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채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등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사람들의 기념사진 배경으로 쓰임받는 등대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등대야말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갈 바를 몰라 헤매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모른 채 표류하던 배와 같았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한 존재 목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 속에서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성인으로서 직장 생활의 고난과 분주함 당연한 거야. 이거 못 이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남들에 비해서 뒤처져선 안 된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분주함을 한아름 안겨줍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분주함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하다 여기는 그것을 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잊은 채 캄캄한 곳에서 그저 헤매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은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길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을 통해 말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는 바로 그 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왔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어둠을 물리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10명 중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과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5명은 미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며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인은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만 호명하여도 관등성명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은 언제 어느 때에 적군이 공격해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진 채 주님의 이끄심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표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하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깨어있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을 잊고 금송아지를 붙잡는 우매한 행동을 하곤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세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5절을 통해서 말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 5절을 통해서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진 8절을 통해서 다시금 말하기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지요. 100세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자신의 심장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 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 시작이 이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게 된다 한들 우리 주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장을 찢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사 이삭을 통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믿음의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갑옷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갑옷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서 말하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억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7절을 통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전쟁터로 나아간 것 같이 두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에 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옆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일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구는 전쟁터에서 전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공격하는데요, 불신의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흔들고 무너뜨려서 결국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적 전투를 다 감당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영적 전투를 향하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지켰던 진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것 아닐까요? 부활하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는 평생 붙잡고 그것을 평생 전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확신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더니 자기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쓰여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의의 면류관은 나 혼자만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쓰자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빛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제가 이렇게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여러분 눈에서 빛이 너무 나와서 강대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목이 타고 있어요.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눈에서 벌써부터 빛이 나다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게 느껴지니까 앞에 있는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처럼 뭔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빛을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명예가 좀 있고 뭐든지 좀 있어야지 빛을 발하지 내 형편에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제는 너희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꽃길이 오면 그때 가서 빛 좀 발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 인생의 황금기가 저물었는데 주님 그 말씀하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요 라고 하며 핑계 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생명의 빛이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빛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빛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다 한들 작은 촛불 하나만 비춰줘도 그 캄캄한 곳이 환하게 빛난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또한 어두움은 빛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각자의 눈에 볼 때는 주님 이 빛 갖고 뭐에 쓰시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은 결코 작지 않고 이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곳곳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등대는 사람의 사진 배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너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주신 빛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우리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기회마다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잊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도 할 수 없다라는 말부터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제 깨어 있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바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 한 줄기가 어두움을 이겨내듯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삶의 자리가 밝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떠나야 될 장막집에 소망을 두는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는 증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빗줄기가 내 옆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함께 속회로, 함께 선교회로, 함께 새벽기도로, 함께 심야 기도회로, 그리고 예배로 모여서 해와 같이 크고 빛나게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량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님을 몰라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